마가복음은 무엇보다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유였습니다. 비유는 듣는 이들의 삶 속에서 그 이치가 깨달아지고 기억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이해하시도록 해석하셨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9절과 23절에 또 뭐라고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씨 비유 사이에 위치한 22절에서 15절에 이 깨달으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 등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것은 듣는 이의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듣는 이들은 책임이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자들도 아직 이해가 덜 된 상태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을 전수할 때는 듣는 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말씀을 가르치되 가르침 받는 이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여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본론 나누겠습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인 이유를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때 말씀 속에 우리는 가르치다 보니 비유를 발견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3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비유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저도 청소년들과 1:1 양육을 하다 보면 가끔은 어른들이 쓰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이 내용들을 아이들은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성적이 너가 대학 가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계속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도록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저로 예로 듣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을 조금씩 읽어갈 때였습니다.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로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하기 좋은 비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제목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금방 기억나고,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랬었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이랬었지. 그때 내게 이렇게 마음을 전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 그런 비유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줄 때 정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혹은 그런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본문 전에 이 비유들은 당시 농경사에 살던 회중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했던 가르침이었을 것이고, 분명 이들은 저보다 더 빨리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앞에 시비유를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낌표가 뿅뿅 뛰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씨를 뿌려본 적도 없고 농사에 대해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 제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셨을 텐데 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가르칠 때 저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 본문을 연구하다가 보니 비유를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그렇게 또 쓰셨는데 또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데 굳이 비유를 써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신앙 전수자인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도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줬을 때 깨닫지 못하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비유는 이해가 한 번에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비유로 하셨을까?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가 제가 결국 택한 방법은, 사실 주석책을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보고 막 많은 것들 자료를 봤거든요. 그럼에도 제 마음엔 충족이 되지 않아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의 본문도 그렇고 제가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전하지요, 이런 마음이 있고, 공부를 하다가도 많은 이야기가 방대해지고 할 때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왜 저도 신앙을 자라나면서 이 비유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전해야 하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끌려나가게 돼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분명한 언어, 듣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주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만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로 이해할 뿐 하나님 나라로는 살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마지막인 19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먼저 가르치는 자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배우는 자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 왜 고민하겠습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혹여라도 제 어떤 잘못된 것을, 혹여라도 제 부족한
것들을 전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가르치는 자리는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일 말씀이 참 큰 은혜였죠. 신육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 저 설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청중들이 아침에 이렇게 기다리고 아침에 깨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나님 말씀 저 잘 전하고 싶어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되 행동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복음을 들은 후 사람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이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듣는 이의 마음과 자신을 돌이켜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영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내가 떠나야지 이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듣는 자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깨닫고 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더욱 구하며 신앙 전수자인 우리가 성령님과 성령님 안에 더욱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